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인생이 평안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려서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인생살이가 좋답니다. 그 공감합니다. 결혼하면은 마누라의 말을 잘 들어야 또 신간이 편안하다고 하니 모든 남자들이 다 동의할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안 들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긴가민가 그렇습니다. 셋째는 자동차로 길을 갈 때에 내비게이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인생길이 편안하다고 하는데 그 일리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는 여자의 말을 가만 들어보면 내가 못 찾는 길을 잘 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쩌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무척 고생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롯데 백화점 지하에 차를 대놓고 서울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열심히 일을 보고 내려왔는데 차를 못 찾겠는 거예요. 이 시골 촌 녀석이 올라와서 큰 백화점 지하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나왔는데 도대체 몇 층에다 됐는지 어느 부럭에다 됐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리 찾아도 없고 저리 찾아도 없는데 1시간 이상을 헤매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에게 나가서 사정을 하고 찾는데 결국은 찾긴 찾았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살아나왔지. 안내하는 사람이 안내를 잘 해주어서 찾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처럼 자동차로 여행을 할 때이건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때이건 내비게이션 여자 말을 잘 들으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이 내비게이션 이것이 좀 어리버리해가지고 길을 잘 못 찾네. 왜 그런고 그랬었더니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꾸 업그레이드를 자주 시키시기 바랍니다. 인생살이가 무엇일까? 가만 생각해 보니 인생살이란 길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더라고요. 행복으로 가는 길 찾는 게 인생살이, 성공으로 가는 길 찾는 것이 인생살이, 복 받는 길 찾는 것이 인생살이,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길을 찾고 천국 길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길 잘 찾기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불철주야 공부하죠. 그래서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그 길 잘 찾아보겠다라고 사랑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노심초사 전심전력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합니다. 또 원하는 좋은 길, 복된 길을 찾아가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고 빌고 정성을 들여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생살이란 무엇일까? 길 찾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이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잘 찾아갈 수가 없고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그 길을 잘 찾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행복의 길을 찾고 싶지만은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해도 안 행복하네. 성공의 길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전력 투구를 하고 전심전력을 하고 갈고 닦고 부단히 애를 써보지만 이것도 또 한계가 있어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고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됩니다. 여기가 뭐 구원의 길이다, 저기가 구원의 길이다, 어디가 무슨 길이다 해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그 길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란 어떻게 보면 길 찾는 일인데 그 길에는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가 하면 꼭 미로와 같아서 찾아갔다 싶었는데 막혔네. 찾아갔다 싶었는데 장애물이 있어 뛰어넘지를 못하겠고 찾아갔다 싶었는데 다시 돌아가야 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인 거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잘 갈 수 있도록 쉽게 갈 수 있도록 닦아놓은 길을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 그래 그 도로가 길이죠. 길을 잘 닦아놓으면 가기가 편하고 수월하고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이 나쁘면 고생하고 늦게 가고 무척 힘이 듭니다. 지금은 뭐 여기나 저기나 도로가 잘 뚫려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비포장 도로 울퉁불퉁 꼬불꼬불 참 복잡했었어요. 그때는 40km 정도를 가면 굉장히 빨리 갔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가 뚫렸는데 야 이거 대단했었습니다. 굉장히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도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거의 수준급입니다. 그런데 그때 경부 고속도로 최고 속도가 얼마냐? 90km였습니다. 90km를 가는데 그냥 비행기로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 아주 그냥. 근데 지금은 90km 갖고 택도 없어. 경부 고속도로 가면서 90km 가는 사람은 어리버리하게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보편적으로 100km 가라고 하고 지금은 110km까지 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저도 110km가 아니라 150km 탈 때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딱지를 뗄 때도 있었다고 사실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 이거 인생살이가. 아무튼 길을 잘 닦아놓고 길이 좋으면 빨리 갈 수 있고 고생 안 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럽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도로가 국가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길이 얼마나 좋아요.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길이 좋은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봐도. 그런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살이에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든든히 부여잡고 예수님을 내 가슴 산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의 길이 활짝 열리리라 믿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방법이라는 뜻이 됩니다. 길이란 목적을 잘 이루고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어떤 문제나 사건을 앞에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찾을 때에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디 길이 없을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는데 문제 해결의 방법이 길이고 길이 방법인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곧 방법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방법을 알면 쉬운 거예요. 방법을 모르면 손에 잡혀줘도 이게 뭔지 도대체 우리 고향 말로 하면은 개 고막 까기요. 개가 고막이 까지냐고 안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방법을 알면 쉽습니다. 빠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으니 다른 말로 바꾸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이요 내가 하나님의 복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수님이 곧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방법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고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때에 딱 하나의 길, 하나의 방법으로만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절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해서 흠도 티도 털끝만큼도 눈곱만큼의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도 나온 것이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같다라고까지도 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죄로 가득 찬 사람이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과 대면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또한 방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인생 여정에서 길이 막힐 때가 있고 방법이 없어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때로 성공의 길이 막히고 행복의 길이 막히고 소망하는 길이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시리에 빠져서 한숨 짓고 탄식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고 고통 가시 울타리에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시어서 어떤 막힌 길도 뚫어주실 것이고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인생의 길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 믿으시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리라 또 그렇게 많이 듣던 말이죠. 귀가 닳도록 듣던 말인데 진리란 확실하고 분명한 진실을 일컬어서 진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뭐가 진리가 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전능하신 전능자이심이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옳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인 신뢰, 절대 믿을 수 있는 걸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진리가 되시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고 분명한 것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란 말을 쓸 수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어요. 한쪽에는 의의 법이 있고 한쪽에는 죄의 법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선이 들어있고 한쪽에는 악이 들어있습니다. 한쪽에는 착한 녀석이 있고 한쪽에는 아주 나쁜 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뇌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두 뇌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 안 그런 척하고 살아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속에 둘이 들어있어. 하나는 착한 놈이 들어있고 하나는 나쁜 놈이 들어있어요. 지킬 박사가 낮에는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귀히 여김받는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이드처럼 아주 그냥 못되고, 아니 하이에나처럼 아주 못되고 고약하고 저질스러운 자기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안에서 철저하게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믿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행자제하고 불이불충해 버렸습니다.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고, 나는 이제 천국 못 가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자격이 없어져 버렸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믿음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혈통관계로 맺어놓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안 나눠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부부를 동심일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 동심일체. 그러나 어떤 연고에서든지 이혼 도장 한번 딱 찍으면 그 순간부터 남남입니다. 무슨 동심일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장 하나 딱 찍으면 끝나요 그게. 그러죠? 그런데 부모와 자식 지간, 형제와 자매 지간, 이 지간은 도장 골백 번 찍어도 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 니하고 나하고 형제지간 인연 끊자, 이제 앞으로 나 네 형제야, 형 아니고 동생 아니야, 우리 남남이야, 그런다고 해서 형제지간에 남남이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부자지간에 어떻게 이놈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기고 엄마 아빠 힘들게 하는지, 야 이놈아 니하고 나하고 이제 인연 끊자, 나는 네 애비 아니고 니는 내 새끼 아니다 라고 인연 끊자고 했어. 그래서 부자지간에 안 될까? 에이 빌어먹을 놈 같으니라고 동사무소 가서 그냥 사망신고 내버렸어. 빨간 줄 두 줄 쫙 그어버렸어. 그렇다고 부자지간이 안 될까? 그래도 부자지간이, 그래도 형제지간이 어쩔 수 없어. 왜 그러냐?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게 못 나누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이상은 누구도 무엇으로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죄송합니다. 죄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변해지려야 변해질 수가 없어요. 왜? 혈연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고 그를 따르고 그를 믿고 그의 말씀 붙잡으면은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불변의 의미가 있어요. 신뢰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비슷하지만 불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불변한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불변한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도 영원불변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도 영원불변한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영원불변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영원불변한 것이고 천지가 다 흔들리고 변하고 요동하고 개벽을 해도 예수님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영원한 영적 신랑으로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든든하고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생명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살아있는 것,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것, 활동하는 것, 또 다른 의미로서는 건강하고 평안한 것, 기쁘고 즐거운 것, 승리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생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단순히 살아있다라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소위 바이탈리티가 충만한 상태, 그 상태를 그 부활이죠. 그게 예수님의 그걸 생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생명에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자연적 생명이 있고 보편적 생명이 있고 물리적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워다 그냥 들어봐요. 대충 듣고 넘어가세요. 자연적 생명이 있고 물리적인 생명이 있고 보편적인 생명이 하나 있고 이게 사실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초자연적이고 초물리적이고 초보편적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초, 식초 그거 말고 초라는 것은 뛰어넘었다고 말이에요. 뛰어넘었다. 극복했다 그런 말이에요. 초월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초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초자연적이고 초물리적이고 초보편적인데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생명은 70 내지 80 아니면 장수하면 80에서 90 어떤 사람은 뭐 100수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유한한 것이요. 유한해요. 때가 되어지면 다 돌아가세요. 왜 돌아가신 줄 아세요? 밥을 못 먹어 돌아가시는 건 아니고 숨을 못 쉬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숨만 쉬면 살아요, 하여튼 이제. 그러는데 유한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이 물리적 생명이란 물리적인 조건과 환경이 좋으면은 사람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성공도 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환경이 나빠져 버렸습니다. 조건이 나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병이 들게 되어 있고 불행해지게 되어 있고 또 실패하게 되어져 있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생명 또는 보편적 생명, 자연적 생명 이런 것들이라고는 철저하게 상대적인 것이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입장과 처지가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 생명, 초물리적 생명, 초보편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나쁘고 조건이 나쁘고 다 안 좋아. 지금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와 입장 자체가 안 좋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초물리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실 적에는 초물리적 또는 초자연적, 초보편적을 뛰어넘는 거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말을 할 적에는 또는 초인간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버렸습니다. 근데 첫째,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사망과 싸워서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게 초자연적인 것이요. 초물리적인 것이요. 초보편적인 것이요. 그리고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나흘이 되었고 여름이라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이건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자연적, 초물리적, 초보편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란 언제든지 뛰어넘는 것이고 초월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요. 어떻게 불어오는 엄청난 바람을 말 한마디로 잔잔하라 그러니 바람이 딱 멈춰버리네. 파도가 그냥 산처럼 일어나는데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조용해져 버리네. 이건 자연적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이고 초물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버리셨거든요.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어도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면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좋아지고 부활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약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물어보았습니다. 과거에도 물어보았고 얼마 전에도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전혀 모르겠대. 왜 모르십니까? 하도 많아서 모른대요. 그 약사가 하는 말이에요. 하도 약이 많아서 무슨 약이 무슨 약인지 자기들도 모른대요. 약도 많고 의학도 발달할 대로 발달해져 있고 과학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 다양한 종교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생명이 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초월적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불러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되어 있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예수님의 능력인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물리적인 환경과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환경을 초월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꿈을 꾸고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홍해가 두 쪽으로 쪼개져 버리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홍해가 두 쪽으로 쪼개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되겠는데 제일 첫 번째 관문이 그 망망대해 홍해였지 않습니까? 도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두 쪽으로 쪼개니까 갈라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콸콸 쏟아난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나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기도 하고 금성철벽 여리고 성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무덤에 묻혔던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기도 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상해처에 실려서 가는데 멈춰라, 그리고 관뚜껑을 열고 딸리 닫고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소년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고 풀어질 수 있고 열릴 수 있고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가 됐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눈을 떠본 적 없는 장님도 눈을 떴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중풍병자가 일어났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양한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기적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기적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곧 임마누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마다 삶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건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용기를 내서 살아야 되고 다시 도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 통계입니다. 어제 그제 통계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번이더만요. 매일 36명 죽었습니다. 보니까. 매일마다 36명씩 자살했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자살을 했었을까? 돈이 없어 자살했었을까? 아닙니다. 먹을 밥이 없어 자살했을까? 아닙니다. 마음의 절망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망감 때문에.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없다. 라고 철저하게 절대 절망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도망치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요. 박두만 목사, 희망은 생명에 이르는 법칙이요. 그 생명이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자포자기해버리면은, 나에게는 더 이상 생명이 없어. 나에게는 더 이상 길도 없고 방법도 없어. 나의 미래는 더 이상 없어. 그 순간 뭐 하겠어? 죽지. 저는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마음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의구점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 영혼 속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있었을까? 정말 믿었을까?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사실은 믿음 척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정말 생명 되시는 예수님, 절대 희망이 되시고 절대 광명한 태양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어둠이 찾아옵니까? 성경에 그랬어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왔다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절대 스스로 목숨 끊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절망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었으면 틀림없이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살아계시면 틀림없이 살아날 방법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의 역사는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온 천지가 다 변하고 세상 모두가 다 뒤집어져도 예수님은 절대 변치 않는 진리이고 믿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 안에 길이 있고 그 안에 방법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치유의 역사도 축복의 길도 회복의 길도 부활의 역사도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체험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